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게 하신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보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또 실패, 절망, 낙담, 또 여러 가지 어리석은 죄악들,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삶이 깨끗하고 내 삶이 의롭고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에 큰 허물이 없고 큰 문제가 없고 큰 죄가 없을 때는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걸로 여겨지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허물이 없고 허물이 있긴 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면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건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의라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의. 두 번째는 자기의 의로 인한 열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가 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쉽게 서냐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삶이 얼룩져 있고 자기의 삶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해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자기의 눈 아래서 재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보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판단함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십자가로만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 볼 때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타인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책이나 안 좋은 일이고 무책이나 어리석은 일이고 무책이나 곤란하고 공경에 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 이렇게 말하면 물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인생도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이 없이 살아갔던 인생, 그걸 전반기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윗의 인생에서 큰 허물과 큰 죄가 있은 다음에 살아갔던 후반기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반기는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정말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기 장인 어른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살아갔을 때, 그러다가 어느 때에 다윗의 눈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너무나 이쁘게 보였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바세바를 취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바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 되었던 우리아까지도 살인을 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점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기, 다른 이기, 다른 삶이다 할 수 있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전반기에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윗같이 큰 흠이 없고 큰 허물이 없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의롭게 살고 잘 살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 신앙의 후반기, 분기점이 되는 우리아를 살인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린 일, 사람을 살인해 죽여버린 일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후반부가 자신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무엘하 22장을 잠깐 읽다가 다윗의 찬양을 읽다가 말았냐 하면, 이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쟁의 역사,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장을 바꿔놔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해가 칼로 찌르고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어요. 부하의 아내를 탐내고 욕심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내가 신앙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첫째는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별 볼 일이 없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용서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별것 없었다면, 아마 이 죄를 통하여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통하여서 이제는 블레셋이 계속하여 공격에 들어오고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 인생의 국가적인 큰 재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게 과연 믿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실상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주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무척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과 삶 속에 심각한 실패, 심각한 죄, 물론 자기 기준에서지요, 심각한 절망, 심각한 무너짐, 심각한 죄악을 짓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말. 실상은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이 사그리 무너져 버린 다음에는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지요. 다윗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 속에 나아갔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 다윗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사람을 살인한 살인범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꾸준히 응답하셨고, 어려움마다 환난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고, 다윗은 죄인이지만, 다윗은 살인범이지만,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도 굳건하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이 2절에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자신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의로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있었는데 이 롯에게는 큰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비참함이냐 하면 롯에는 두 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나 두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의로운 심령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겨우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 아내는 세상을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또한 두 딸과 함께 피신하여서 숨었는데 한밤중에 술을 딸들이 먹이고 그리고 술에 흥청망청 롯은 취하고 맙니다. 롯이 절망했던 것이지요. 롯이 자기가 인생 가운데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롯이 절망했던 것이죠. 절망하고 술 취해 있는 동안에 딸들이 이를 벌립니다. 그리고 두 딸들이 첫날, 둘째 날 해서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식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 이상한 아이들이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것을 롯이 경험했는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롯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롯이 우리가 롯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신앙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롯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롯은 어떤 면에서 롯도 인생의 후반기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그러므로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그의 신앙의 여정을 잘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롯과 깊이 있긴 대담을 했던 것을 신앙서적에 몇 군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삶 속에 정말로 어리석은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때에 내가 나의 의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정말로 나는 나의 구원자를 100%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을 한 50%는 의지하고 주님을 50% 의지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의 의는 정말로 더럽고 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기준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그래도 큰 허물 없이 살고 큰 죄 없이 살고 큰 부족함 없이 살아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나는 큰 허물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밝히실 때에는 너희는 참으로 너희의 의는 더러운 못 같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의 삶은 얼룩졌고 좀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옳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대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결점과 우리의 삶의 모함을 발견해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인생에 그런 면에서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찾아오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땅에 아마 있어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유다 땅의 팔레스틴에 사실 때에 못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서로 어긋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게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주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 속에 넣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서 부정하게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이제 주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에서 다윗의 삶의 인생에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기 중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이 믿는 자를 핍박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을 믿는 신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때에 그 전의 삶은 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랍비로서 교육되고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고 정말 삶에 흠이 없고 정결하게 자기 기준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나를 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기. 그리고 믿는 신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삶 이기. 그런데 이기의 삶 속에서 참으로 사도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후로 자신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자신의 삶의 허물을 주님 외에는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이제는 전혀 덮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그런 면에서 1기, 2기, 전반기, 후반기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에 있어서도 아마 전반기, 후반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반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정말 잘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까지가 거기서부터 이기의 시작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또한 실패한 다음에 악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요새로 피난처로 바위로 반석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기가.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범죄하고 악해진 다음에 불순종을 가득 찬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다른 이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 인물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의 경지 속에 들어옵니다.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면 무척이나 좋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어찌되었든 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의로는 절대 설 수 없는, 내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복음이 내게도 같이 있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도 깊이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내 의를 의지하는 삶 속에 들지 말고 주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또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요새로 삼고. 다윗은 사람을 죽인 사람,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극심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지옥으로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부탁했습니다. 3절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가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시편에 많은 다윗의 고백과 시와 기도와 찬양들을 볼 때에 이런 다윗의 많은 고백들이 범죄하기 전에도 있었지만 이후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큰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다 이런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사형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극명하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건지시는 분, 자신의 구원, 자신의 능력자, 자신의 피난처. 3절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4절에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터인데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누구 편이니까요? 다윗의 편이니까 믿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허물에도 죄에도 어리석음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의 의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물 중에 한 명이 그런 면에서 다윗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 외에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우리가 본받을 인물이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큰 죄악들로 얼룩져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갔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의지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전반기의 인생 동안에 의롭고 깨끗하게 흠없이 살아왔다가 후반기의 인생 동안에는 죄로 얼룩지고 살인으로 사람 죽이는 걸로 악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따르고 더 주님을 의탁하여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마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내 의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내 의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생활과 삶 가운데 주님을 피난처로, 주님을 바위로, 주님을 구원자로 삼아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누리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